2024년 6월 27일 오늘 새벽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사람을 참 기분 나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줬다가 뺏는 겁니다. 원래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가졌던 걸 잃게 되면 상실감이 더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박이나 주식이나 이런 걸 할 때 잘 벗어나지 못하지요. 이스라엘 출신 심리학자 겸 경제학자로서 이 행동경제학을 창시한 데니얼 카너먼 박사가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투자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이익보다는 손실에 2.5배 크게 반응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득을 얻는 기쁨보다 그것을 잃었을 때
사람은 2.5배나 더 상실감을 크게 느끼고 기분이 나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값이 아무리 올랐어도 다시 내리면 오를 때보다 더 격렬하게 반응하고 실망하곤 하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참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킬 때 줬다가 뺏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그러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살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다시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줬다가 뺏는 하나님이시죠. 이게 얼마나 기분이 나쁜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줬다가 뺏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를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잉태하지 못하는 고통을 겪던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한 것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어 잉태하고 아이를 낳게 되는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니 그 아이에게 일이 생깁니다. 아이가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면서 두통을 앓다가 그만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선물처럼 준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망하게 아이가 죽어버리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이 어린아이의 죽음 속에서 인간이 죽음 앞에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아버지와 함께 있던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자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보냅니다. 어머니는 그 아파하는 아이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안고 있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자신의 품에 아이를 안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마침내 죽어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품에서 아이가 죽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무기력한 모습입니까? 죽음 앞에 인간이 이렇게 무기력합니다. 이 수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죽음 앞에 인간은 철저히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자신의 힘으로는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신만만하게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하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죽음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맞이할 때 우리는 자신의 무기력함을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오늘 수넴 여인과 같은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수넴 여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자식의 죽음을 지켜박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이 아이가 죽었는데 정신이 나가거나 슬퍼하면서 아이에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침착하게 죽은 아이를 침상 위에 눕히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자식의 죽음을 무기력하게 지켜본 어머니의 모습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왜 지금 이 여인은 이렇게 행동할까요? 아이의 죽음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 그가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은 그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아들을 이렇게 허무하게 그냥 데려가실 리 없다고, 분명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라는 이 믿음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었음에도 그 아이에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죠. 아이의 죽음이 슬프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힘들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27절과 28절을 보면 엘리사를 만난 여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여인은 엘리사를 향해서 원망 섞인 말을 토해냅니다. 아들의 죽음이 어떻게 애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원망하려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비록 엘리사를 향해서 자신의 감정을 토해내고 있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죽음 앞에 철저한 무기력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은 이 여인,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간 수낸 여인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32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위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7번 재채기는 완전한 치유를 말합니다. 아이의 근원적인 병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병으로 아이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죽음 앞에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수넴 여인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었다가 다시 뺏을 때 경험하게 해주시는 은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었다가 뺏으실 때 우리는 철저한 무기력을 경험합니다. 고통스럽고 애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도 그걸 경험했고 아들을 잃었던 수넴 여인도 그걸 경험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결국은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도 살아가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계획이 다 실패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다시 뺏어가는 상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악한 사단의 영적 공격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붙잡고 꼭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놀라운 반전을 통해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가 짊어지기 버거운 무기력을 경험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오니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계획해 놓으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은혜가 우리 삶을 덮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